인생은 사실은 위기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 위기와 문제의 연속 속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가 그 옆에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내 마음이 통하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함께 이것들을 이겨나가고 버텨갈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와 위기는 문제로도 위기로도 사실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더 커지는 문제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어쩌면 위기와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그 존재의 중요성, 그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와 반대로 그 존재가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였는데 위기와 문제가 맞았는데 오히려 그 존재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어떤 존재 있죠? 네, 감사합니다. 바랬습니다. 네. 네, 우리가 다양한 위기 속에서 어떤 존재가 떠오르고 그 존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소중함을 또 한 번 또 느끼기도 합니다. 위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 속에서 서로를 돕지 못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를 위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 너무 좋아, 너무 착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그 사람하고 소통은 안 돼. 그러면 그 관계가 지속되긴 참 어렵습니다. 결국 위기는 우리 인생에 어떤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지없이 드러나는 좋은 통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또 문제의 순간에 여러분들 주변에 위기를 맞고 문제를 맞는 그 사람들 곁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 주시길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힘과 격려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반석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순간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늘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늘 위기의 순간에 함께 있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반드시. 네가 위기의 순간에서도, 또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슬픔과 아픔과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길 소망합니다. 이 약속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자연스럽게 반응된다는 거예요. 억지스럽게 반응하고 억지스럽게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알아가고 그 약속을 계속 듣고 그 약속 가운데 계속 거할 때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반응되는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힘든 우리의 아픈 소리를 듣고, 위기와 문제 속에서 끙끙 앓는 답답한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 너희들이 기억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어쩌면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항상 그 위기와 문제를 맞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 여행을 갔다 왔죠? 잘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에 왔습니다. 시차 적응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비행기에서 1시간 자고 12시간 깨서 뜬 눈으로 시차 적응을 바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뜬 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절하고 잘 자고 시차 적응이 필요 없었는데, 여러분들 영국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겐 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결하고 싶지 않지만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이 목사님, 성공의 목사였던, 여러분들 천주교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신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이단이 아니에요. 천주교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로 시작된 거니까. 근데 성공의 목사였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출신입니다. 영국에서 났고 영국에서 영국 전역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 우리가 기독교 감리회잖아요. KMC라고 얘기하거든요. Korean Methodist Church. 그게 어디서 왔냐면 UMC에서 왔어요.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왔어요. 근데 United Kingdom이 원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메서디스의 시작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의 목사였지만 본인이 회심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고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옥스퍼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사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35살에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체험하고 난 뒤에 자신이 소속돼 있는 학교, 그리고 영국 소속돼 있는 그 나라를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 메소디스, 감리교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다 대학원 때 배우고 하지만 그냥 만든 사람이겠지. 그냥 만든 사람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영국을 가보니까 중요하구나. 이 사람이 없어 이렇게 안 했으면 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존 웨슬리라는 이 목사님의 발자취를 쭉 따라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곳은 가긴 했습니다. 뉴캐슬도 갔고, 요크, 맨체스터, 토트넘도 잠깐 갔다 오고, 런던도 보고 이렇게 다 갔지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쭉 봤지만 그 모든 게 관광지를 간 게 아니라 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거예요. 기념홀, 박물관, 생가, 이렇게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자랐던 그 아버지 찰스 웨슬리라는 아버지가 또 있어요. 수잔나 웨슬리라는 어머니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낳았으면 20년 동안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 데를 간 거죠. 그런 19명 중에서 한 명의 아들이 존 웨슬리라는 이 목사님. 그러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재밌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아저씨들하고, 저도 아저씨지만, 나이 드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존 웨슬리를 이렇게 쭉 탐방하면서, 제 안에 그래도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삶을 보고 참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은 1703년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죽었습니다. 88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타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요게 이제 말 타고 전도하는 웨슬리 메모리얼 철치 안에 있는 뮤지엄인데, 이 사람이 40만 킬로, 그러니까 말을 타고 40만 킬로를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이 길거리에서 하도 이게 노상전도, 이 사람은 노상전도가 주특기야. 그래서 이분이 노상에서 전도한 그곳에 가서, 그게 한남 마운틴, 나는 그래서 한남동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한남 마운트라는 곳에, 진짜 한남이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한남 마운트라는 그 곳에서, 그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자,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서서 설교했던 곳. 그러니까 여기서 15명이 이러고 찍은 거예요. 계속 다음
막 다음 막 이러면서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다 15 이러고 열흘을 돌아다녔어요. 동상에서 다음. 저는 뭐 할게요? 다음. 아니요, 좀만. 요거 열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 목사님 쓰세요? 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게 산상 이렇게 그런 설교대 그리고 발자취 그리고 무덤 생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무덤까지 우리는 계속 돌았어. 그래서 마지막 날 오는 날 런던 안에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무덤이 마지막 족착지. 영국을 갔는데 쉽지 않습니다. 14시간 걸렸어요. 러시아 항로가 막혀갖고 영국이 3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을 갔지만 뭐 어쨌든 이런 유적지를 쭉 탐방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하고 있었어요. 노예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고아원 차리시고 학교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를 치잖아요. 그럼 네이버에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사회운동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위기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하신 그 문장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있어요. 감리교를 다닌 사람은 사실은 다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온 열방을 품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만, 그러니까 이분은 선교 해외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만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의 꿈과 비전은 뭐였어요? 세계였어요. 여기 써 있죠? All the world. 모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다니셨는데 그분이 이 꿈이 사실은 한국인 정반대, 지구 정반대에 있는 저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걸 이분이 아셨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이분은 그냥 그저 어떤 한 역사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 복음에 미쳐서 40만 킬로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어떤 장소를 가냐면 깡패 6명에게 두들겨 맞은 그 장소. 아, 그래서 목사님은 때리면 안 되고 맞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때려야 되는 사람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교육해야 되는 사람 깡패에게 두들겨 맞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모습과 엄청 흡사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살았구나. 평생을 자신의 삶을 복음에 미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 있었던 존 웨슬리의 목사님. 이게 감리교의 가장 시초, 감리교를 만드신 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가 어쩌면 사회운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의 교단 중에 성공회와 감리교가 가장 사회적 운동을 많이 하는 교단이 성공회하고 감리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운동가 존 웨슬리 목사님 자체의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이 참 고아들이 많았대요. 영국이 그렇게 부강한데 영국의 대형박물관 런던에 있는 나중에 꼭 이제 우리 수빈이 가겠지만 대형박물관 가면 800만 점의 유물이 있어요. 근데 800만 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라가 가장 많대요. 왜 그럴까요? 다 약탈한 거예요. 영국은 전 세계의 소중한 거, 귀중한 거 다 약탈해갖고 자기 나라에 더 놨어. 근데 그거를 무료로 개방했어요. 근데 그것만큼 영국이 그렇게 부강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하도 전쟁을 하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고아가 많은 거예요. 왜? 아빠가 다 전쟁통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뭐 조지 뮬러나 막 이런 이게 되게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 고아원, 고아들을 위한 사회운동가들이 참 영국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공회가 그때는 국교였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영국이 성공회 국교였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그러면서 성공회의 사제인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회운동만 하면 안 되는구나 회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발자취에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실래요? 이게 처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모임을 가졌던 뉴룸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의 어쩌면 시작, 메서디스의 시작, 감리교회 시작점을 갔다 왔죠.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냥 역사적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역사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다음, 네, 이제 여기가 이제 35세에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사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웨슬리 목사님은요, 회심을 언제 했냐면 사제, 목사가 되고 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학식적으로는 알아서 이해가 돼. 머리로는 복음이 이해가 돼. 근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이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 저는 이제 그 다메섹 도상,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그러니까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은혜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동일로 22길, 뭐 이렇게 상계로 7길, 여기가 상계로 7길이거든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더스케이트라는 스트리트 제가 일부러 찍었어요. 그 거리 이름이 올더스케이트라는 스트리트예요. 그냥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도 아니야, 외부에서 온 팀들이 집회를 했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로마서를 그냥 읽었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 읽던 도중에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고 회심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게 돼요. 그동안은 머리로는 꽉 찼어. 머리로는 너무, 옥스퍼드, 여러분들 옥스퍼드 넘겨주세요. 옥스퍼드. 여기가 이제 옥스퍼드 안에 있는, 여러분들 옥스퍼드는 한 대학이 아닙니다. 처음 알았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옥스퍼드가 한 대학이 아니에요. 옥스퍼드 안에 3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그 32개 중에 어떤 걸 나왔냐를 물어봐야 돼. 옥스퍼드 중에서 크라이스트 철치라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크라이스트 철치 안에 있는 식당입니다. 이거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식당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해리포터. 해리포터 식당이 여기를 모티브해서 만든 거래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지금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식당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그 점심시간은 클로즈, 점심시간은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전후만 관광객들에게 열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갔는데, 근데 크라이스트 철치, 제일 옥스퍼드 대학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돈이 많은, 가장 재정으로 뒷받침되는 데가 이 크라이스트 철치래요. 크라이스트 철치인데 대학이야. 넘겨주세요. 그 다음 심벌. 자, 존 웨슬리가 나오죠? 근데 스튜던트 오브 크라이스트 철치.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철치 학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야. 옥스퍼드 대학 안에 크라이스트 철치라는 대학이 있는 거야. 우리의 개념 완전 다르죠? 그런데 이 웨슬리가 영국 전역의 웨슬리를 기념하는 곳이 곳곳마다 있어요. 뮤지엄, 메모리얼 철치, 웨슬리가 잠깐 왔던데, 1년 왔던데, 뭐 3년 왔던데, 5년 왔던데, 무덤 있는데 막 영국에 죄다 웨슬리만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웨슬리 무덤, 내가 한국 오기 전에 점심을 먹고 비행기 타기 전에 어딜 갔냐? 웨슬리 무덤을 갔어요. 여러분들 너무 목사님 영국 갔대. 와, 좋겠다. 좋은 게 아니요. 이러고 있었어. 다음 목사님, 이쪽이요. 사모님. 근데 저 안엔 좀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한 인생이 영국의 역사가 됐어요.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웨슬리의 무덤은요, 런던 가장 중심에 있어요. 런던의 가장 번화가에 무덤이 있어요. 그만큼 웨슬리가 있던 곳곳의 명판을 영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념했어요. 영국 전역에 웨슬리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미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미치느냐가 중요해요. 여자에 미치면 아시죠? 우린 여자에도 미칠 수 있어요. 돈에도 미칠 수 있고요. 어디에도 우리는 미칠 수 있는 열정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 미치느냐, 어떤 인생을 사느냐 되게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은 위기에 맨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역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꿈꿨지만 사실은 한 나라의 역사로 그치지 않았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꿈을 가지고 복음에 미쳐서 그냥 다녔던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역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역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역사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함께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위기를 끌려다니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몰되면 위기에 쩔쩔쩔쩔 매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랑 그 사람에게 다른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간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복음에 미쳐서 한 나라의 역사가 됐어요. 나도 똑같은 크리스천이고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고 이 사람보다 내가 회심을 빨리 했어. 난 회심을 빨리 한 거더라고. 난 내가 늦게 한 줄 알았어. 나도 한 27, 26에 회심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35에 했어. 내가 낫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사람에게도 미치는데 그 사람이 뭘 나한테 잘해줬어? 뭐 나에게 막 엄청 매달려?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미치잖아요. 우리 연예인들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날 알아? 내 이름이라도 알아? 근데 미치잖아 아마.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우리는 그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딘가에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날 살리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에 미치는 건 뭐가 아깝겠습니까? 시간이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요? 인생이 아까워요? 재능이 아까워요? 뭐가 아깝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에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 살리신 구원이잖아요.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내가 맨날 쫓아다녀야 되고 내가 맨날 좋아요 눌러줘야 되고 내가 맨날 댓글 달아줘야 되는 그런 데 미치지 마시고 날 살리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맨날 전전긍긍하며 위기에 문제에 어떻게 그러고 맨날 카톡 닫아 막 점점점 찍어놓고 맨날 프로필 내리고 이렇게 제발 살지 말자고. 제발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신세 한탄하며 살지 마시고 똑같은 인생이잖아. 좀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카톡 프로필 닫지 마. 낙엽 하나 이런 거 안 돼. 그런 점 하나 찍어놓고 제발 왜 그러는 거야?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진짜 어딘가에 미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미쳐서 사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제 본문은 한 여인이 남편이 열심히 사역했어요. 사역을 하려고 빚까지 줬어. 근데도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빚을 와이프가 다 갚아야 돼. 이게 웨슬리 와이프의 얘기입니다. 19명을 낳았어. 근데 찰스 웨슬리는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 돈이 없었어. 맨날 빚졌어. 그리고 빚만 산더미가처럼 남겨주고 19명을 남기고 죽었어. 된장. 19명을 남겼어.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8명이 죽었어. 어렸을 때 8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8명이 죽었고 11명이 남았어요. 11명 중에 1명이 존 웨슬리예요. 그런 인생을 그 수잔나 웨슬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믿음 좋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위기와 문제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도 열심히 사역해도 열심히 봉사해도 위기와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니까. 내 죄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위기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로 보지 않을 것도 우리가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위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위기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어떤 위기냐, 어떤 문제냐, 여기가 아니라 그 위기와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수넴 여인, 이름도 안 나와. 그냥 수넴에 사는 어떤 한 여인. 그것도 엘리사를 너무 잘 섬겼어. 왜냐, 오늘 수넴 여인의 집에 엘리사가 자는 방이 있었어. 자,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내 방은 하나씩 만드세요. 훈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름도 안 나오는 여인이야. 근데 엘리사가 항상 그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그 방을 아름답게 세팅하고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어떤 서포트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게 수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사실은 이 여인은 아주 괜찮은 여인이었어. 그게 무슨 얘기야? 부유한 여인. 부족한 게 없었어. 근데 뭐가 이 여인의 갈급함이 어디 있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제 큐티 뭐죠? 아이가 엘리사를 통해서 생겼어. 그래서 늙었지만, 남편이 굉장히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죽었어. 이런 내용이에요.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에 이렇게 아버지랑 추수할 때 나갔는데 머리야 하면서 아기가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가볍게 본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갖다 줬어. 보통 아빠들은 아프면 엄마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줬어. 근데 어머니의 무릎에 잠깐 베고 이렇게 앉았는데 뭐 했어요? 죽었어. 근데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여러분들 굉장히 침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애가 죽었어. 내 무릎에서. 그러면 이건 뭐 통곡하고 뭐 어떻게 할 줄 완전히 혼신 나가야 돼요. 우리는 뭐 하나 상처만 나도 엄마들이 뭐 난립니다. 근데 지금 죽었는데 내 무릎 위에서 이건 이렇게 태어나요. 올라가서 아들을 그 엘리사가 묵었던 그 침대, 엘리사가 누웠던 그 침대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 여인은 그 방에 엘리사가 누웠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을까? 이 행동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고, 그 신뢰뿐만 아니라 그 신뢰가 상징하는 건, 여기가 중요해요. 그 엘리사를 신뢰했지만 그 신뢰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실 거라는 그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 내가 오전에도 약간, 이게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딱 뜨면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딱 깨는 느낌이야. 여러분들, 목자에 대한 신뢰와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상징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여인의 행동은 지금 슬프죠. 다급하죠. 하지만 뭐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넴 여인의 태도였어요. 지금 위기입니다. 문제가 커요. 아들이 죽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서도 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문제에 집중하면요, 그 문제 해결만 집중하잖아요. 그 해결되면요, 또다시 그 문제가 터질까 걱정합니다.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 결국 문제가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22절, 23절에 이게 사실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이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자, 여인이 지금 남편을 불러서 빨리 세팅해. 나 빨리 엘리사한테 가게. 근데 이제 남편이, 야, 목사님 한다고 간다고 되겠냐? 야, 교회 간다고 나냐? 믿음 있다고 나냐? 기도한다고 나? 이런 태도예요. 확 와닿죠? 이럴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못하러 거기 가냐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가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터지면 목사님한테 가서 뭐 하겠냐? 야, 목사님 뭐 해결하냐? 교회가 해결해 주냐? 기도한다고 기도가 해결해 줘? 우리의 진짜 속마음 아닙니까? 현실의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못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목사님한테 간다고 해결되냐? 해결 안 되죠. 저한테 가져온다고 뭐 해결됩니까? 근데 오늘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 줄만 읽습니다. 시작. 수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뭐예요? 나는 문제 해결, 그냥 단순히 이 위기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건 주님 이런 위기, 이런 문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와중에도 내게 주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위기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만 구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문제 해결돼. 그러면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 이 문제가 다시 터지면 어떡하지?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또 다시 염려하고 걱정해요. 여러분들 위기와 문제는 계속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내가 예언할까요? 여러분들 삶에 계속 위기고 계속 문제입니다. 문제가 계속 있을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위기와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보고 막 이렇게 막 영안이 뛰어서 막 보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구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이 수넴 여인이, 이름도 없는 이 수넴 여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교회 가서 됐냐? 목사님께 뭐 그 문제 갖고 하면 돼? 가지고 오십시오.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목자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은 뭘 상징한다? 아까도 계속 상징하잖아요. 엘리사 침상에 누운 건 뭐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문제 해결만 있으면 계속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그럼 언제까지 맨날 문제 기도하고 계속 문재인 아닌데? 죄송합니다. 문제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의 평안. 할렐루야. 주님의 샬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인사는 뭐예요? 주의 평안이. 그래서 저기 무슬림은 뭐예요? 인샬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안, 신의 가오가 이게 인샬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사람의 위기와 문제,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 해결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평안이 있을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평안할 일이야? 지금 엘리사의 사환, 이게 심부름하는 사람이 시종입니다.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등장하죠.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먼저 보낸 거야. 그 인사를 맞이한 거지. 시종이니까. 그 여인이 왔어. 시종이 나가서 당신 평안합니까? 남편 평안합니까? 아이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평안 지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애가 죽었는데 평안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뭐라고 표현해? 내가 평안하다. 이 여인이 미쳤나? 아이가 죽었어. 그것도 뒤늦게 얻은 아이가 죽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목사님 임신하셨잖아요. 실험관에서 임신한 거예요. 되게 어렵게 해서 임신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자랐는데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오늘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겐 깔려 있죠. 어떤 신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뭐 하는 거야?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토록 위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구해라? 주님의 평안을 구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편안함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손에 다 있잖아, 편안함. 외국 갔는데 요새는 이거 뽑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시죠? 아, 모르세요? 이심이라는 게 나왔어요. 전자 이심인데 요거 핀으로 뽑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그쪽 도시락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요새는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애기들이 자. 근데 새벽에 우리 와이프가 에어컨을 켜고 잤네? 애들이 감기 걸렸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CCTV로 봤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네? 그래갖고 내가 껐어. 영국에서. 그 정도로 편안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편안함을 너무 추구해요. 그렇죠? 근데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우리는 타락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편안함을 구할 게 아닙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 고요한 상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주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근데 평안하지만 엘리사를 봤어. 어떻게 했어? 아무 얘기 안 하고 다리를 안았어.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뭐야? 얘 평안한데 왜 이래? 왜 갑자기 우리 주인님을 다리를 안아? 떨어지세요. 물리쳤어. 근데 뭐라 했어? 엘리사가 하지 마라. 이 영혼이 괴로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 뭐예요? 이 여인의 괴로움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 특히 청년들은 행동들을 이렇게 뭐 생각 없이 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아니면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충동의 행위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에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숨은 그 영혼의 괴로움과 아픔과 힘듦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냥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안 왔는데도 느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영혼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아픔과 괴로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행위에 정죄하지 마시고, 보여지는 행동에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28절에 그래서 여인이 조금 더 엘리사에게 솔직한 고백을 해요. 이제서야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를 풀으면 사실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근데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고 만났던,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믿고 만났는데 환장할 때 있어요. 왜 나를 힘들게 하지?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처음엔 고백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이럴 때 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직장인이라고 처음에 다 직장 갈 때 고백하거든. 근데 가면서 아닌 것 같아요. 그만둘까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이 여인의 마음, 이게 인간의 모든 마음이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얘기했다니까. 근데 나중에는 바뀌는 내 마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것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그냥 클리어하게 그냥 마치 아우토반 없어졌죠. 그냥 직선으로 계속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거를 통해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위기는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만 그 기회 속에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주여, 두 아들 때문에 위기가 안 오길 소망합니다. 저는. 하지만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빨리 마음을 접었습니다. 곧 여러분들도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믿고 결혼했는데 거기까지. 환장할 때 있습니다. 죽겠는 거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고백해놓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 올 수 있어요. 다 참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아무나 여기저기 한 게 아니에요. 게하시에게도 안 했잖아요. 누구에게? 옥자에게. 내가 신뢰할 만한 자에게. 그래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해요. 목회자와 목자와,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셀장, 목자와의 관계 그만큼 중요하구나. 성도들의 관계 그만큼 중요하구나. 위기의 순간에 나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그 옆에 여러분들이 계셔주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위기에 그 옆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30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태도가 참 멋있어요. 29절 읽읍시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엘리사가 뭐 했어요? 게하시한테 해갖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여인이 옆에 있어. 막 힘들어하고 자기 솔직한 심정을 얘기했어. 게하시한테. 당장 가서, 너는 가서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빨리 뛰어가라. 그래서 뭐 해라? 인사도 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인사하지 말고 죽은 아이의 그 지팡이를 올려놔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이가 살을 것 같잖아.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아이한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인이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여지없이 드러내요. 뭐예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하시를 따라간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목사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게요. 이렇게 고백한 거지만 우리 원영이가 플래그 세운다고, 플래그 세우지 말라고. 근데 이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건 엘리사를 뭐 떠나지 않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뭐예요? 나는 문제 해결하는 거, 내 아이 뭐 어떻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 해결이 되길 원하지만 사실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기 문제 끝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일어나서 가요. 그냥 단순히 빨리 아이가 살길 원했으면 걔아씨 따라갔어야 돼, 빨리. 근데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 내가 주님,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중요하니까.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이니까. 할렐루야.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와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진짜 문제 해결입니다. 그걸 이 수넴 여인은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샬롬은,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든든한 사람만 있어도 좀 평안하잖아요. 옆에 뭐 어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도 평안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이 주는 평안함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든든해 보입니까? 풍채로도 든든해 보이지만 멘탈도 든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줄 수 있는 평안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지속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것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결론 내고 주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에 꽂혀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꽂혀서 주님 제끼지 마시고, 어떤 것에 꽂혀서 주님 제끼지 마시고, 주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건 없건 평안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그걸 못 누린다면 여러분들 그냥 인간적인 평안만 누리시다가 그 사람이 실망하면 결국 여러분들 평안은 깨져요. 인간은 반드시 실망시킵니다. 인간은 반드시 실망시켜요. 여러분들, 오늘 엘리사, 뭐 목회자 신뢰해라, 뭐 이런 건, 이게 다 상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신뢰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제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상징적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죠. 제가 없을 때 약간 좀 그러지 않아요? 아닌가요? 다들 몇 명은 그러던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좀, 인사치레였던 거군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사치레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인사치레만 안 합니다. 그냥 제가 하는 건 진짜 진심이에요. 왜? 저는 인사치레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다음에 안 볼 사이면 네 그냥 그러고 끝내요. 왜냐면 나는 인사치레로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잘 못해요, 성향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없어서 되게 허전했어요, 그럼 진짜인 줄 알아요. 감사해요. 성에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목회자가 자리를 비우면 약간 어수선한 이유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뭐 더 잘나서 내가 더 막 이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을만해서 아니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영적인 의미가 소울 타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저를 더 신뢰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셀장 목자들, 또 제자 훈련하는 목자들, 또 저도 비롯해서 여러분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주님의 평안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묶인 관계, 공동체로 묶인 관계는 우리가 함께 주의 평안을 구하는 관계,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관계, 어떤 문제 속에서 함께 주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옆에서 함께 주의 평안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